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4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서의 집안 아니면 뭐 이삭의 집안, 이 집안 참 콩가루 집안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을 가로챈 이 야곱, 그리고 아들이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에서에게 축복할 때 더 축복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삭, 그리고 아들과 아내의 거짓말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아무 말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이삭의 모습, 거기에 참 억울해하는 에서, 뭐 성격적으로 다 좋겠습니다마는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음모의 여주인공, 시침이 떼고 있는 리브가, 이런 모습.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참 인생의 황당한 집안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데, 참 축복이라고 얘기할 것 없고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얘기,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삭이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관계없이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기도는 진심이고 간절함이지요. 물론 그 이삭이 진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나오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붕 뜬 얘기처럼 또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말로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말해진 것은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 그 복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의 개념이 추상적이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듯 그것이 곧 실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일정량의 복을 주셨는데 그 일정량의 복을 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을 빌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에게 줄 축복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쏟고 나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에 이삭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 속에 살았으니까 이삭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몇 명의 등장인물,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금방 얘기한 그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리고
억울한 에서와 리브가도 다 나옵니다. 먼저 그 에서의 모습을 봅시다. 속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마음에 그런 참아 기다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인간 마음 가운데 담아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뭔가 행동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요. 뭐 그래서 뭐 족상이나 수상보다는 골상보다는 인상 아니면 뭐 관상 뭐 그렇게 그거보다는 심상을 본다 뭐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 심상 마음에 담아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에서도 상당히 좀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담아두지 못하고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엄마 리브가가 얘기한 것처럼 형이 좀 분노가 가라앉게 돼 며칠 지나면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것이니까 그때 널 부르겠다 그런 얘기로 봐서 사실 그 에서의 성격은 부르르 했다가 또 뭐 가라앉고 뭐 소위 뒤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에서가 그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겠다고 너 그냥 맛 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참 에서가 참 효심도 있는 사람이지요. 효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리브가가 그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서가 마음에 분노 품고 있는 것을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이런 얘기가 한 달이 건너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건너는 동안에 그 엄마 리브가의 귀 속까지 아마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순식간에 퍼집니까? 그런 얘기 순식간에 그 엄마 리브가의 귀에 들어오게 되니까 엄마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야곱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거로 봐서 야곱이 아마 양을 치러 갔으리라 그렇게 넉넉히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어느 쪽으로 양 치러 갔으니까 지금 요 얼마 기간 동안에는 어느 쪽 땅에 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양 머리를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리브가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서 빨리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아마 헐레벌떡 왔겠지요. 그리고는 자초정을 이렇게 다 들려주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네가 피해 있으면 며칠 후에 형이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그때는 널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뭐 20살 정도 차이 나니까 뭐 20몇 살 정도 차이 났으니까 아마 더 그 이삭이 뭐 눈이 좀 멀었지만 이 리브가는 좀 바닥바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계 대기를 아이고 에서가 그 며느리 구해왔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지 않냐고 절대 이 가난한 여자 두었다가는 좋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야곱을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 여자 틀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오빠네 집에 그 외삼촌 집에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이 리브가의 그 친정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거기에 있는 딸들하고 좀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살살 하게 되니까 그 말 듣고 있던 이삭이 아이고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하게 축복을 하고 다시 먼 길 떠나게 되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래 축복하고는 그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참 이 에서는 참
이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쉽지요? 여기 에서의 엄마 되는 리브가의 얘기, 그녀의 편애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이거 표현 보게 되면 그 참 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브가는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속이고 그리고 남편 이삭을 또 속입니다. 또 속이고 참 그 에서의 아내,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의 며느리에 대해서 이삭과 함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이 리브가의 모습,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보통 사람 마음에 들만한 며느리가 정말 있을까요? 한 며느리 오면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암만 리브가를 좋게 보려고 해도 이 리브가는 참 무서운 여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 못마땅하니까 자기 친정집에 가서 친정의 식구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친정의 식구라고 별 수 있을까? 그 여러분 잘 아는 라반,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리브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그리고 사기꾼 이상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별반 리브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 리브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런 마누라나 저런 며느리 있다고 그러면 참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리브가 같은 아내를 두지 않은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며느리 욕할 것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여자인 것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암만 톡톡 튄다 할지라도 음모하는 그런 여자가 얼마나 대하기 힘들겠어요. 그 며느리 레아와 라헬을 보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 보고 레아는 참 그래도 착한 듯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고운 여자, 안력이 부족하고 지금으로 보면 뭐 눈이 좀 좋지 않은 여자였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착한데 반대로 라헬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보면 안경 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경 낀 사람 치고 그렇게 악한 사람 없다고. 절 보세요.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레아를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이 나오게 될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라헬을 볼 때 리브가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남편도 제 마음대로 자식도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내가 두 아들을 이룰까 하노라 그런 그 얘기가 나오죠. 아이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이렇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살인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생명은 생명, 이에는 이 눈의 눈,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두 아들을 데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가 그 뭐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멀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멀리 도망가게 되니까 이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살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돌아오게 되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는다고 하는 얘기 나오게 될 때에 물론 뭐 가인과 아벨 사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한꺼번에 두 아들 잃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사건이 나오죠. 뭐예요? 맞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 다윗의 딸을 그 왕자들이 배다른 왕자들이 범하게 되니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아들들을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암몬도 죽이고 그 다윗이 사랑했던 암몬도 그게 죽여버리고 몽땅 다 죽여 납다 도망 빼지만 그냥 가 처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법에 의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됐으니까 한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다윗의 장군 가운데 요압 장군 아주 모사꾼이지요. 아주 머리도 좋고 사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제 기억에는 뭐 사촌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요압의 말 듣고 멀리 도망가 있다가 또 요압이 이렇게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불러들이게 되는데 불러들이면서 요압이 계획을 세우지요. 한 여배우를 연극 배우 같은 여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도록 합니다. 다윗 왕의 앞에 가서 이 여인이 막 울면서 호소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왕이 재판했으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얘기하기를 이 아들도 살인한 아들도 죽이라고 재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연극이죠, 연극.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두 아들을 잃게 하겠는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하면서 낌새를 차리게 됩니다.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암마에도 다윗이 자기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누구냐? 그랬더니 요압 장군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자초형을 듣습니다. 어쩐 일이냐? 당시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싸워서 결국 압살롬이 사람을 다 죽이고 떠나보냈지만은 그래도 아들 아니냐고. 그 아들을 죽인다 그러면 아들들 다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되지요.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요압 장군이 아주 머리를 잘 쓰고 또 사실 나중엔 솔로몬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이 요압 장군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충직한 종이기도 했지요. 그런 장면, 한 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되겠구나,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죠. 이 리브가는 자기 계획대로 다 한 것 같지만은 심은대로 거두게 되지요. 며칠 후에 너를 부르겠다고 얘기한 말이 결국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세월 동안 이별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리브가가 낌새를 차리고는 멀리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인물 가운데 에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제법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괴롭힐 마음이 전혀 없었고 참 그동안 잘 인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마음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효성, 그런 것들이 아주 지극한 마음을 볼 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이 곡하는 소리가 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도 치매가 왔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후로도 이 이삭은 40년 동안 더 삽니다. 40년 더 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에서는 동생 야곱과 화해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지요. 왼수처럼 생각합니다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동생과 화해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서는 그 가나안 여자, 해 족속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쩌면 번번이 속고 뒤틀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참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도 아니고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탓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이 일마다 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선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먼 인생 여정 보게 될 때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만큼 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참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주변에 참 선한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공공연하게 악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 에서가 있지만은 리브가는 계속해서 이 에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기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저 아내 리브가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저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에게 속고 또 속고 속는 삶을 삽니다. 아들 야곱을 멀리 보낼 때도 결혼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도피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이 리브가에 의해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거짓말한 야곱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책망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삶인지 그런 의문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점점 남자들은 이삭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내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 아내 말 듣고 그냥 곱게 살지. 아이고, 좋은 게 좋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러나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습도 봅시다. 그 어머니 치마폭에 살면서 그 어머니 계획 속에서 마마보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될 때 엄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물론 한번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기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엄마가 그랬어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 그럼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는 방관하고 비겁하게 그는 순응해 갑니다. 엄마 말에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사실 정직의 용기가 없습니다. 정직의 용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탐욕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욕심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엄마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곧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돼 나옵니다. 차라리 형에게 찾아가서 형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도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형, 나 그동안 참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때에 우리 첫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시험 문제 가운데에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나쁜 일을 했거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한다. 1번, 2번 시치미를 뗀다. 3번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틀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거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3번인가 4번에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한다.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한다.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해와서 했는데, 자, 이거 왜 틀렸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은 틀렸다, 맞다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 어떡하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우리 아들이 답한 것은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한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 첫째 아들이 상당히 야곱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랬던 야곱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이 그 가운데 나오죠. 나중에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깊이 변화되는, 아주 영적으로 맑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한번 종합해 봅시다. 이렇듯 이 가정에는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